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현실이 그러하지 않다는 건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심지어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이나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의 인생이 끝없이 이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만 같다라고도 말해요.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시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읍이 파괴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언제 회복될지, 과연 돌아올 수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때 당시의 비극을 애통하게 회개하며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애가의 히브리서 명칭은 에카입니다. 이 뜻은 어쩌다가 또는 이러한 식의 탄식의 표현인데, 이 비극적인 일에 대한 깊은 탄식을 뜻합니다. 이 이름에서부터요, 나라 잃은 마음,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인해 슬퍼하는 그 슬픈 탄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애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이후에 그 자리에 남아 기도하며 회개하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숨어있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소망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는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붙잡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애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려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어려움과 고통 중에 맞이하는 가장 큰 위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 상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려 드는 게 가장 큰 위협이에요. 어려움을 겪다 보면 실망감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더 이상 살 마음이나 살 재미도 없어질 거예요. 막상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당장 급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했지만 내 소원과 뜻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 큰 실망이 다가오는 거지요.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까지도 사라지고 맙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께 당연히 도움을 구했겠지요. 어쩌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요, 안타깝게도 철저한 패망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린 욥기를 배우면서 터득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권선징악이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사람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니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에 필적하는 애굽을 의지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이치를 의지한 거죠. 그 결과 이 바벨론이 애굽보다 강대해지자 바벨론의 보복성 침공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시 남유다는요, 본인의 죄악으로 인해서 큰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이 패망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징계라는 그 생각에 더 큰 좌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맞이하며 여러 가지 좌절을 맛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다라는 좌절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해결의 소망이 끊어지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절망을 만나면 되게 이상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질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서 떠나갔는가? 나는 여기서 끝난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지만 이 에가에서는요, 이 소망이 끊어짐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바로 하나님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100% 넘치는 것도 아니긴 해요. 소망이 끊어졌다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토로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야지요. 응답이 빠르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고통과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외칠 수 있어야지요. 그래도 우리를 건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다가오는 낙심, 바로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려는 그 낙심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난과 고통이 더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애가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 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깨달음이에요. 이 말을 풀어보게 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징계라면 그냥 다 직멸시켜버리고 말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귀찮게 고통을 오래 주시면서 이렇게 길게 살도록 유지시켜 주시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장과 성숙을 위한 담금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 안에 다가오는 인애와 긍휼이 보이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 뒤에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함께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오히려 더 소망으로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에가를 기록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밤이 오면 아침이 오지요. 이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고 자연 만물이 창조 섭리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칙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맺은 것도 창조 질서의 한 부분 아니겠냐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생명을 주시며 이끄시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이 되신다는 소망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 권세와 물질이 내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을 마주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당장 해결이 안 되고 내 원과 소원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그것이 고통 가운데 다가오는 은혜와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3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쥐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이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천지의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말. 하나님께서 낮과 밤이 순탄하게 움직이게 하시는 이상, 하나님께서 세상 법칙을 주관하시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윗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포로된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원문은요, 웨리 하무팀인데 이 단어의 원형은 라함입니다. 이 말은요, 자궁, 태 이러한 의미인데 이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맞이한 그 예루살렘 함락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고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요,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소망을 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소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나에게 있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조금 전에 읽었듯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라고 하는 소망을 다시 품어야 됩니다. 내 신앙과 소망을 다시 회복해야지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향한 소망이 끈기에 만드는 낙심으로부터 탈출해야지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시니 내가 그를 바라본다는 고백을 다시 품어야 됩니다. 3장 25절에서 26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는 항상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해결이 안 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시기를 바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투쟁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의 뜻에 맞게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은요, 내 바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자라게 하는 시간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복하는 자, 그 사람은 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합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히 기다리라. 나에게 다가온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당한 징벌이라면 이 독방 감옥에 갇혀서 징벌받는 것일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며 받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주님 앞에 나를 홀로 고립시킨다는 것은요, 내 주장이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운동을 배울 때 항상 듣는 말이 있지요. 힘 빼세요. 특히 수영 배울 때 가장 처음 배우는 것이 물에 뜨는 겁니다. 그때 꼭 듣는 말이 있지요. 힘 빼시고 물에 몸을 맡기세요. 그럼 몸이 뜹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쉽게 잘 안 되지요. 힘을 빼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쓸데없는 고집이나 이 쓰지 않아도 되는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 빼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이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쑥과 담즙을 들이키게 하시고 영원한 죄악을 미워하는 습관이 들게 하신 뒤에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고통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그 고통과 어려움은 내 인생을 패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여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더 크고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진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내 죄보다 더 크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요, 그 이름의 뜻을 말하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붙잡고 계시죠. 그래서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다림은요, 여러분, 절대로 자포자기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기다림은 이 절망과 낙심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소망과 믿음의 기다림이어야지만 합니다. 3장 29절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입술을 티끌에 댄다는 것은요, 이 죽은 자가 되란 뜻이에요. 이 죽은 자는 보복의 의지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굴욕과 수치도 기꺼이 감수하겠지요. 죽은 사람이 무서운 굴욕이 있고 수치가 있겠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를 기대하며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가 비록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거나 패망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33절 말씀에서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올까? 애가는 여기에 대해서 그 고난이 영적인 점검, 정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만들어서 참된 예배의 회복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3장 40절에서 41절 통해 우리에겐 이렇게 고면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고난의 자리, 이 부서진 성전폐허의 터 위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진정을 통하는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높이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 욕심과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 긍휼인 마음에서 불붙듯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시효가 있고 결국에는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복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의 순간에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은 물론 답답하고 힘들지요.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함께하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며 영적으로 자라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 잠잠함이 기다림에, 그 잠잠히 기다림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서 하나님을 품은 소망으로 고난을 소망으로 변화시켜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